안녕하세요. 다윗이 예루살렘 황공을 위해 유다 지파를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 의견들을 내며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셨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망치셨다. 온 이스라엘, 서로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이란 뜻입니다. 의견들을 냈다는 단어는 논쟁이 매우 치열한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후 대책을 논쟁하느라 분주했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가 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반다윗 세력과 친다윗 세력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다윗이 확고하게 왕국을 통제하고 있을 동안에는 반다윗 정서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대세를 장악하는 것이 확실해지자 친다윗 세력이 신중하게 자세를 낮추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한편에선 다윗의 즉각적인 귀환을 주장하는데 다른 한편의 목소리도 커서 결국 다윗의 귀환이 불확실해질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웠지만 아직 왕국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10절.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할 텐데 왜 아무도 말이 없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아닌 사람이 기름 부어 세운 압살롬의 왕권은 정통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정식 왕으로 삼는 즉위 형식을 이미 거쳤습니다. 이는 곧 다윗 왕위의 폐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복권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추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11절.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두루 퍼진 이야기가 왕의 집에까지 미쳤는데 너희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려느냐? 두루 퍼진 이야기가 왕의 집에까지 미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소식이 마하나임의 숙소에 있는 다윗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지를 지렛대 삼아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비록 다윗이 속한 지파이기는 하였지만 압살롬이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반란을 봉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서는 다윗의 왕권 보기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반면 유독 유다 지파만은 침묵을 유지했던 것도 이런 까닭에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의 민심을 돌려 자신의 지지자들로 확고히 해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특별히 유다 지파를 설득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선 유다 지파 내에는 아직까지 다윗에 대한 반감과 함께 다윗이 왕권을 회복할 경우 자신들에게 가해질 복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러한 유다 지파를 오히려 자신의 황궁 추진에 앞세움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은 물론 반역에 앞장선 유다 지파까지 자신의 환궁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려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록 왕위를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통치력의 약화는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침묵하는 유다 지파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다가서기 위해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는 두 제사장을 특사로 파견했던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내 친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라.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다시 왕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혈연 관계를 이용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내 친족이다, 개역으로 내 고륙이다 라는 표현은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창조된 하와를 보고 외친 말과 같은 표현으로 내 뼈요, 내 살이라는 매우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고대 히브리 사회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처럼 혈연에 호소하는 다윗의 황궁 정책은 이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있었지만 다른 한편 이스라엘 전체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모신다는 표현은 슈브 단어입니다. 자신을 환궁시키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던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환궁시키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자신의 황궁의 주도적 세력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내가 내 친족이 아니냐? 내가 만약 지금부터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라고 전하여라. 아마사는 당시 유다 지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로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만한 자로 평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를 요압을 해임하고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자신을 반대하던 세력의 마음을 얻고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며 다른 이면에는 요압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 요압에게 전혀 항의하지 않았으나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인 요압에 대해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수적 열세를 딛고 이번 압살롬의 반란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였으므로 그의 이스라엘에서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쉽게 제어하기 힘든 요압의 급부상은 왕인 다윗에게 위협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한편으로는 요압을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유다 지파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저주 형식을 띠는 맹세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시도는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란을 진압해 큰 공을 세운 요압을 놔두고 반란의 주도자를 군장으로 중용한다는 것은 공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설득력도 없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만을 중용하는 것 역시 다른 지파와의 화합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계획은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왕권 회복이나 반란 진압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사도 요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14절 다윗 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께 말을 전했습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십시오. 한 마음이 되게 하다는 마치 한 사람같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수만 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얻어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돌아오십시오는 슈브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15절 다윗 왕은 돌아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3개나 쓰였습니다. 맞기 위해, 건너기 위해, 가게 하기 위해. 이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대적하던 유다 지파 족속들이 이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길갈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맞아 요단강을 안전히 건너게 한 후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히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이런 행동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상의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지파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로 보아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여 다른 지파들과의 유대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날 길갈에서 벌어진 말다툼은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모든 인간들의 반응 하나하나마다 대응하는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에 대한 배신 행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례가 다윗의 왕권 회복이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 즉 다윗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었을 일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이며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초월한 엄청난 은혜를 입어도 우리는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짐을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